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3절. (26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당시에 제일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사람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레네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구레네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사는 시몬, 울산에 사는 시몬, 대구에 사는 시몬, 이렇게 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전에 평촌에 사는 사람 평촌댁, 울산댁, 밀양댁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사는 곳을 더불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느냐? 아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사람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경을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다가 예수님께서 힘에 부치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이제 넘어지게 되셨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됩니다. 이 구레네 사람이 짐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그 자기 십자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짊어졌던 이 십자가가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나중에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레네 사람 가족들이 다 나옵니다, 성경에.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분에게 어떤 은혜를 내리셨느냐? 본인의 이름이 여기 나온다는 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그분은 내 어머니다, 친어머니란 뜻이 아니라 영적 어머니라는 뜻이죠. 바울을 위해서 어머니처럼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영적 어머니가 됐어요. 대단한 은혜를 받았죠, 이 가정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들 이름도 다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이 루포라는 사람도 언급하는 걸로 봐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본인도 구원받고 본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을 위한 영적 어머니가 되고 본인의 두 아들은 교회에 이름이 남을 정도로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왜 이런
가문의 영광을 받았는가? 그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짊어졌지만 이 십자가는 주님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짊어진 겁니다. 본인은 몰랐지만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상징적인 내용도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이 짊어졌던 이 십자가를 주님을 위해서 짊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짊어지는 십자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레네 시몬처럼 내가 억지로 짊어지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짊어지는 게 있습니다. 억지로 짊어지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럼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는 기꺼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한 짐을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발적으로 짊어지는 짐,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하늘에서 상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힘들어서 그냥 십자가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런 말을 쓰지 않기 원합니다. 네가 내 십자가다 이런 말을 하는 건요, 이거는요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말입니다. 남편을 향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내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건 십자가를 모욕하는 겁니다. 왜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짐을 지면 십자가입니다. 기꺼이 내가 자발적으로 그 짐을 내가 짊어지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을 네가 내 십자가다, 당신이 내 십자가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기꺼이 짊어져야 되지만 기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구레네 시몬이 지었던 이런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도 기억하셨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짊어지는 것, 이것도 자기 십자가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면 이때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억지로 짊어졌지만 이 십자가를 실제로,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구레네 시몬은 능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을 것이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않는 십자가와 같이 내게 어떤 주어진 일들, 그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조언을 합니다. 야, 힘든데 뭘 짊어져? 관둬. 그렇지 않습니다. 관두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그래도 순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짊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터를 쌓고 영원한 복을 쌓는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짐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상 받을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과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구경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마음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동정했던 것입니다. 동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재밌네, 구경거리 났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던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울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동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따르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동정해서 울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정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 울어야 될 게 뭐냐? 동정해서 우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너희를 위하여 울라는 건 어떻게, 뭐 때문에 울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들이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슬퍼하고 이런 동정을 갖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필요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는요, 동정이 아니라 뭐냐면 내 영혼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애통함과 눈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 보십니까?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어라.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이고 저 불쌍해서 어떻게, 동정하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닌데 동정하는 것이 회개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해서 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우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안 울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울어야 될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 죄를 깨닫고 우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달으며 회개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마 그런 자녀들도 여러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엄마부터 하세요. 엄마 아빠부터 하시라고. 여러분, 그런 자녀는요 아직 좀 불효막심한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본이 되세요, 이렇게 하면 부모는 그것을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자녀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기 때문에. 부모는 본이 못 돼도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그래서 본이 못 되면서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런 거죠.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자녀들은요, 부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자녀들, 물론 여러분도 자녀의 신분이 있겠지만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엄마 아빠부터 먼저 본을 보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은 그거는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저희 자녀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혼을 낼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물론 부모는 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본이 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본인이 못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뭐라 했냐면 그들의 말은 듣고 너희들이 행해라.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했지 그들이 말하는 거 듣지 마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교회에서 좀 이런 것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중직들은 본이 되셔야 돼요. 그러나 성도들이 중직들이 먼저 본이 되세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는 본이 돼야 되죠. 그러나 목사님부터 본이 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자체가 이미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믿음의 예의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꾸짖을 수 있어요. 부족해도요. 부모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빠부터 본이 되세요. 이건 불효자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적용해야 될 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돌아봐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되냐?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뭘 가지고 울어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자녀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갖춰지면 더 이상 염려할 일이 없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번듯한 직장 다녀서 돈 벌고 먹고 살 일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더 이상 울 일이 없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하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울어라. 먹고 사는 거는 되면은 울 일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울어야 되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세상은 죄가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것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죄를 깨닫고 내 영혼을 위하여 우는 것. 여러분 가족하고 지내다 보면 너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는 아내가 힘들게 하고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해서 우는 거 그거를 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울어라. 너희 가족들이 너를 힘들게 한다고 그거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올바르게 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나와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남의 죄를 맹렬히 비난한다고 그 사람이 조금 더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죄를 맹렬히 비난한다고 내가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맹렬히 말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거나 거룩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참된 거룩함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깨닫고 그 내 모습을 인하여 애통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본문에 보면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돼서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릅니다. 이들의 십자가는 자기 죄로 인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입니다. 두 행악자의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겪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 원인이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남편하고 또 자녀들하고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건데 마치 내가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올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인데, 겪게 되는 비난인데, 그게 마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겪는 십자가인 것처럼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 양편에 강도들이 짊어진 그리고 못 박힌 십자가와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그거를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는요, 항상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하여 기꺼이 짐지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짐지는 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억울해서 원통해서 울면서 그거는 십자가가 전혀 아닙니다. 이 두 행악자는 원래는 둘 다 지옥 똑같은 죄인입니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똑같은 죄인인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죄인입니다.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받은 죄인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남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자기 죄로 지옥 갑니다. 우리도 원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로 남의 죄로 지옥 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자기 죄로 지옥 가는 것처럼 자기의 의로 천국에 가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갑니다. 자기 의로 천국 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양옆에 달린 이 두 강도는 똑같은 강도예요. 그러나 하나는 지옥에 갔고 하나는 낙원에 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의에 대해서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나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과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요만큼이라고 있다면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런 자랑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쓸데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랑이라면 나도 자랑할 게 많다. 그러나 이런 자랑을 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늘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랑할 것이 없고 죄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사실은 내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내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책망이 아니라 막 비난하고, 이것도요, 내 죄를 변명하는 겁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녀를 위하여 우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우십시오. 구원을 위한 짐을 기꺼이 짊어지십시오. 억지로 짊어지는 십자가도 주님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지는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지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그 짐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